오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7주간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자아성찰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에서 96년 사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말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이니까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주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앞으로 큰 박해를 받을 텐데 어떠한 고난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탄의 다양한 영적 공격이 나오죠. 이 다양한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 장마다 다양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의 어떤 역사 속에 끼워 맞춰서 내가 이긴 자다라고 자기를 지칭하거나 교회 등록부를 생명책이라고 우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사실 스스로가 이단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롯이 한 가지 주제,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승리한다 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거나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서 쓰실 마음도 없으시고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미 세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는 데 어렵지 않을 텐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양한 어려움들, 각 교회마다 문제점들, 이것들을 진단하면서 교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함으로써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책망하시고 잘한 것들은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칭찬받을 것은 기쁨으로 여러분 칭찬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책망받을 것은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나옵니다.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계시록 1장 20절, 여러분 2장 1절 바로 전에 1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7 교회의 사자라고 7 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되고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천사들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의 사자라는 표현을
교회다라고 주석은 정리하고 있어요.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하고, 일곱 별은 바로 일곱 사자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도 우리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일곱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곱 교회니라. 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둘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뭐 이단의 뭐 주교를 막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일곱 별, 일곱 촛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별과 촛대의 특징은 뭔가요?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교회, 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것, 어둠을 밝히고 갈 길을 밝혀주는 그 공동점이 별과 촛대라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의미로 일곱 별, 일곱 촛대라는 표현으로 교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교회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특이한 표현은요,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른손은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 왼손이 셀까요? 오른손이 셀까요? 오른손이 세죠. 외국의 왼손잡이들은 왼손이 세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거니시며 교회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들을 지지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예수님은 교회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유기적이고 왕성하게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는 어떨까요? 그때만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지금은 어둡게, 침울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성도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그 사이를 유기적으로 왕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 악을 용납하지 않음, 거짓을 드러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의 칭찬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에서 3절의 칭찬을 보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갖고 계시고 세심하게 칭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래 수고한 애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칭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담임 목사 눈치 보시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치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봅니다.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물으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꿀단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뭐라고 안 할 거거든요. 전 알아요. 꿀단지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다른 의미나 어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이건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그 목회자가 없을 때는 안 하게 돼요. 목회자가 있을 때 하는 신앙은 사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눈치를 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날마다 신경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 보고 목회자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눈치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도 다 아세요. 요즘 돈이 없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과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헌금을. 두 번째 마음이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 드리는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내가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만배로 다시 축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칭찬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기분 좋아지셨죠? 이제는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자, 4절에서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책망이 너무 강력해요. 무섭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아까 8가지를 살펴봤고 또 그 다음 절에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가지를 칭찬하시는데 한 가지 책망이 너무 강력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실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행위는 그럴싸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지만 그 속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CCTV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픈 현실을 마주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족 안에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나름 애쓰며 가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도 넉넉히 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행복하며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이들과 아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용돈을 주니까 그냥 웃어주고 함께 하는 거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난 왜 아빠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없을 때 했는데 아버지가 마침 그것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아빠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반대로 엄마의 입장도 한번 해볼게요. 아빠들만 충격받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아빠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엄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뭐 이것저것 해주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만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속이 상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요. 예수님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일들, 교회를 위한 일들은 주어진 사명대로 감당하지만 사랑은 없는 모습.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식었고 교인들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린 이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나는 예수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난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죠. 행위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진 아예 없는 사람도 있으니 교회로서의 근본적인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명도 없고요. 그 안에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일만 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요. 엄청난 후폭풍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가 직접 가서 옮기겠다라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십니다. 자, 옮긴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제거해버리다, 쓸어버리다라는 키네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지혜로운 생각이시고 괜찮은 대안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 심판을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도 아무런 생명력 없는 교회였던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무서운 심판.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 구원의 감격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문맥이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칭찬이 나오죠.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니골라당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라고 보는데요. 그들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데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주석에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어려웠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너희는 이미 우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니고델라 땅처럼 우상에 빠져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너는 얼마든지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얼마든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격려인 것이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 니골라당 미워하는데 맞아, 나도 미워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내면 사실 이렇게 칭찬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 거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돌이키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도 그 다음 구절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처음 사랑해서 무너졌던 자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이면 모자실에서 지금 막 눈물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놀라운 나무죠.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요 12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에서 각각 다른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과실이 맺힌대요. 천국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나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실 때가 아니에요. 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생명나무는 그 전에도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창세기 1장 말씀에, 2장 말씀에 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게 아예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아예 이 에덴 동산에 불칼을 가지고 천사들을 이렇게 맞게 해서 아예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먹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칼로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막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다 열어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당연히 열어주시죠.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은요 작은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100억을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1,000원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땅이 있어서 이 막 10,000평을 가진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 10평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여러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너희에게 이 영생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이 풍성한 은혜도 다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헌금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지고 아무리 만만의 수양과 만만천만의 기름을 니네가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할렐루야. 늘 어렵게 생각해요. 늘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 좀 쉬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예배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탁 토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 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됐어 너 이제 복 받지 마. 아유 받기신 받지 마. 우리 사람들처럼 유치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아유 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딱 부어주시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막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그래서 하필 또 그날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은혜가 충만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고 막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 자리에 나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들으면요 첫사랑은 금세 회복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자를 넘어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경꾼과 참여자와 선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축구 경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뭐냐면 음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걸 봐요. 골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거들먹거렸나요? 그게 구경꾼입니다. 그냥 뭐 잘 뛰네. 뭐 이기면 좋고 안 줘도 뭐 저도 상관없고 이게 구경꾼이에요. 참여자는 뭐냐면 참여자는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응원하고 이런 게 뭐 재밌나 몰랐는데 이 일본 프로축구팀과 우리 전북이랑 시합을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가자마자 얼마 좀 늦게 갔더니 2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전북 이 응원단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원래 막 하면서 거기 특별한 그 응원가가 있거든요. 전북 알레알레오 막 그런 막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같이 막 3대2로 이겼어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고 우리 아들의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그게 참여자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함께하는 이게 바로 참여자입니다. 선수는 뭐예요? 직접 뛰는 사람이에요. 직접 뛰는 사람은요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참여자는 돈 내고 봐요.
근데 선수는 돈 받고 뛰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구경꾼이 되실래요? 참여자가 되실래요? 선수가 되실래요? 선수가 되실래요?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수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 공급하세요. 유니폼도 공급하고요. 먹을 것도 공급하고요. 여러분 다치면 그 메디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토트넘에 있으면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콜에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계속 지킴으로써 계속 전설로 그는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수, 그 클럽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선수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언제든 이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 나는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는 안 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또 내가 섬기기로 결단한 교회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구경꾼, 참여자의 마음으로는 절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직분에 맞는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첫사랑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안 돼요. 어디서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결코 우리 집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